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세상적으로 나아감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도 허락하셔서 주의 일들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자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어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영광과 그 풍족함을 이어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왜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기뻐 춤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다윗성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에서 지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백성들이 그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은 움직이며 살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항상 중앙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찾아오시는 이 성막은 좋은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좋은 재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입니다. 마치 성막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거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착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또 어떻게 짓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장 튼튼하게 짓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 후 예언서나 선지서를 살펴보면 불같은 호령이 내려지고 저주까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져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에 판을 치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일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광야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정착했으니까 성전 짓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 와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고요. 한 번은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본인 뜻대로 했다면 성전을 지키는커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솔로몬도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전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도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 아버지에게 들었으니 솔로몬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난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사를 분명히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한 다윗,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린 다윗. 이 당시 문화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그 왕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은 누구 것이 됩니까? 다윗 왕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즈음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지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때입니다. 다윗이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사방의 태평은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었던 모든 전쟁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수도 없고요, 재앙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또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한 하닷과 르손의 반역 행위는 성전 건축 후의 일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타락한 솔로몬의 불순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위기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늘 치려하고 늘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건축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어떻게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에서 바벨탑 사건에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성전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준비만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악행과 우상 숭배는 이루어지고 성전을 지을 때는 영광이었지만 결국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 자리까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새로운 가나안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곳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대에 무언가를 남겨야겠다.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먼저 주 안에 성전되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장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을 받아들일 준비와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